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샌프란시스코 제1침례교회 4월 19일 특별 가정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구정남 집사님의 수술 날짜가 4월 23일 새벽 6시로 잡혔습니다. 4월 23일 새벽 6시로 잡혔습니다. 이한나 집사님께서 계속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계시는 가운데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지화저 집사님, 혈액 투석과 폐에 물 차오르는 치료 과정이 계속해서 있으십니다. 이선주 성도님, 코비드-19 환자 치료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몸된 교회 가정주일 예배와 수요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 시행에 따른 헌금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 주소로 체크 우편 발송하실 수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 직접 오셔서 목사님 사무실 문 밑으로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나머지 내용은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기재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부활 권능 누리시며 생활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특별 가정 주일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게 된 지도 벌써 5주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속히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될 그날을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비전 없는 분주함은 곧 지치게 만듭니다. 가치 없는 열심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스티븐 코비의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책의 앞부분에는 스티븐 코비와 결혼한 그의 딸의 대화가 나옵니다. 출산 후 아이 뒤치다거리를 하느라 자신의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딸이 푸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느라고 내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활용할 기회가 없네요. 이것이 일종의 시간 낭비는 아닌가요? 그때 스티븐 코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달력은 아예 없어버려.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보는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해보는 게 어때?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란다. 참 맞는 표현 아닙니까? 시계는 시간을 가리키지만 반면에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얼마나 시간 관리에만 마음을 빼앗겼던가요? 그러나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서 실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 관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방향을 잃은 예수님의 두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목격한 후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3일 후 여인들의 놀랍고도 믿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옛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방향이 완전 잘못되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이들은 더욱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도 그랬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주님 곁을 떠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인생의 방향을 주님 반대 방향으로 틀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 또한 나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길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왜 그들은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교훈들을 배워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방향 감각을 잃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 때문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보게 된 이 두 제자들은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이번 6월절에 있었던 모든 일에 관하여 말하며 토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하면서 이렇게 허무하고 처참하게 죽으셨을까?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왜 죽음을 면치 못하셨을까? 아니, 가짜 메시아 아니었어? 가짜 선지자 아니야? 수많은 의심과 토론을 하면서 결국 그들의 발걸음은 옛 삶의 터전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몸소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눈을 가리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가리지 못하면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성경은 그들이 발걸음을 멈췄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였을 때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방향이 틀렸으면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멈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남자들 자존심이 좀 강하죠. 그래서 운전대를 잡으면, 길을 잃으면 계속 길을 묻지 않고 맞다고 생각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옆에 아내는 말합니다. 제발 좀 멈춰서 묻자고. 그러면 남편은 계속 자존심으로 이 길이 맞다고. 가면 갈수록 시간 낭비는 계속되고 가면 갈수록 기름값도 계속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으면
아내의 말을 들으십시오. 방향이 잘못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멈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묻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묻자. 그들이 멈춥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집에 너무 오랫동안 계셔서 정말 그 뜨거웠던 신앙도 어느새 사라지고 자꾸만 옛 삶의 터전으로 옛 자아의 습성대로 편한 것 추구하고 그냥 마냥 풀어졌습니까? 영적인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습니까? 여러분 중단하십시오. 이제 게으름은 중단하십시오. 이제 옛자의 모든 습성들과 쾌락을 추구하고 자아를 추구했던 모든 것들 이제 멈추십시오. 끊으십시오. 쾌락 끊으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멈추는 것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멈춰야 됩니다. 그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중 두 제자 중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누구기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고 아이러니합니까? 당사자가 바로 앞에 있는데 혼자서만 모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참으로 정말 우습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는 전혀 모른 채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흥분하며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이 19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최고 높으신 왕의 왕, 주의 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선지자 한 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가요 예수님을요 다 이 정도로 봅니다. 이슬람, 유대교, 또 다른 모든 종교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 한 좋은 선생, 윤리적으로 뛰어난 선생 내지는 정말 뛰어난 선지자, 기적을 일으킨 뛰어난 선지자 이 정도로만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앙,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독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그분은 성삼위일체의 성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높으시며 가장 고귀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 그 정도로 보고 있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그들의 삶을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적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 이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행하심을 듣고 보아도 예수님을 여전히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돼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높고 숭고한 생각을 심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심어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천국도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이 영적인 세계를 본 만큼 그의 인생의 방향은 늘 하나님께 향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방향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도 정확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암행어사 아시죠? 조선시대에 지방에 파견되어 지방관의 감찰과 백성의 사정들을 좀 조사하는 일을 비밀리에 수행했던 그러한 국왕 직속의 임시관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암행어사가 임명을 받은 지방에 도착하면 이 지방 행정을 살피기 위해 변복을 하고 지방관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염탐을 마치면 고을에 들어가서 관가의 대청에 올라 공문서와 관가 창고를 검열하였는데 이를 출도라고 하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도할 때는 역졸이 마패를 손에 들죠.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암행어사 출도여! 라고 크게 외칩니다. 억울한 죄인들이나 재판 사례가 있으면 재심하여 해결하고요. 관리의 부정이나 파행이 발견되면 봉고 또는 파직하였습니다. 이렇게 암행어사가 변복하고 비밀리에 다닐 때에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를 지나가는 행인 정도 내지는 별 볼 일 없는 나그네 정도로 취급했겠죠. 그러나 염탐을 마치고 마패를 손에 들고 암행어사 출도야! 라고 크게 외치는 순간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 또 관점, 그리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죄 한순간에 드러나고 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으시고 아름다운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방향은 바로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높은 분이 없으며 그분만큼 고귀한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순간 영광으로 느껴지며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는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방향과 우리가 사는 모든 의미가 고난이 다 집중이 되어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맞춰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방향을 잃었는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왜곡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왜곡된 기대감.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제자 글로바는 계속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이 제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모시며 그분에게 큰 기대감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실은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기대감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한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흥정에 능숙한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용맹스럽고 전쟁에 능한 장군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에세나파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에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수도사적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기대감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높은 자리에 오를 기대감과 명예와 부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기대감을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두 실망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들의 기대감 또한 함께 죽었고, 그래서 각자 다른 길로 떠나게 된 것이겠죠.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의 얄팍한 기대감 정도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기대했던 이 육체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기보다는 근본적인 영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보다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육체적인 질병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더 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애굽 땅에서의 해방보다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노예 근성으로부터 해방에 더 큰 에너지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에 묶여있는 이 노예 근성, 이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묶여져 있는 이 노예 근성, 이것에서부터 이 자아 추구와 자아 사랑에서부터 정말 해방돼서 정말 하나님 사랑, 정말 진정한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이 구속사의 그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항상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대감 이상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심으로 영원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대감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의 지식과 교육으로 습득한 견해대로 주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대감인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상급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여기실 게 분명하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 마치 휴일에 해변에서 즐기는 만찬을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의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야 한다. 여러분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거대한 그 상을 차리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는 빈민가 한쪽에서 진흙으로 파이나 만들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는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주님께서 상을 차려놓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천국잔치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하찮은 쾌락에 만족해하며 이 놀라운 상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이며 억울합니까? 또 시편 16장 16편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기쁨과 없어질 즐거움에 목말라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기대감 이상으로 정말 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든 기대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영원한 즐거움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대감으로 주님을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기대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얄팍한 그러한 지식으로 감성으로 감정으로 교육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왜곡된 기대감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감, 그 기대감을 배우길 원합니다. 영원한 즐거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 그 상속, 그 소망, 그 능력 우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찾으시고 쫓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 모든 거에 비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보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제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보다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요. 어찌 그렇게 행복한지.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누리는, 예수님의 것들을 너무 바라고 하나님의 것들, 정말 그 축복,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눈을 좀 쳐다보시고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립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을 다 이제 버립시다. 우리의 왜곡된 기대감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 왜 방향이 잘못됐을까? 왜 영적인 방향 감각이 흔들렸을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왜곡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는 왜곡된 믿음.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였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예언들은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도 직접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 하는 이 여인들의 간증도 또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과 약속과 증거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었죠. 여전히 의심이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걸음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적인 동의라던가 감정이라던가 한순간에 생기는 그러한 충동적인 그러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이냐? 정말 꾸준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신뢰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간증들도 많이 들어요. 또한 체험도 많이 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정말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그 상황이 찾아오면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들. 믿음이 생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아무리 경험하고 또 간증들을 들어도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왜 왜곡된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저 그들 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로 느껴지는 감정들이 그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러자 그러나 보여지는 상황은 절망이고 실제로 느껴지는 감정은 낙심이고 의심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향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누구를 믿을지 정확히 하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방향이 바로 생명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무한히 뻗어 나갑니다. 성경 곳곳에 그분에 관해 더 많이 듣고 보고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관해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정확히 합시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대할 때 그냥 단지 나한테 축복, 감정, 그냥 내 힘든 그런 마음 하나 치료받는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죽기 살기로, 이제 이 말씀대로 살기로 태도를 정확히 하고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우리 정말 나아가는, 믿고 행하는 정말 어린아이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예, 혼자 계신 분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 인간들은 모두 한결같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받은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넣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성경 이야기가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이며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십시오.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정말 욥기를 지난주에 묵상했는데요. 정말 욥은요, 보여지는 현상과 또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에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면 여러분, 하나님 100번 배신해야죠.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욥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위대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말 어린 아이가 같은 전적인 신뢰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신뢰.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경배를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그러한 두려운 존재야. 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난 하나님을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그분의 생각은 나보다 훨씬 더 높고 내가 하나님을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욥과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다시 생길 때 우리의 방향이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좀 같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돌려주시고 정말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기대감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믿음을 정말 진정한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좀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까요?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하나님, 우리의 왜곡됐던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들을 주님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낮은 생각대로 판단하며 정말 경외하지 못했던 것, 주님 단지 한 윤리의 선생, 좋은 선생님으로 또 선지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주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기대감이 왜곡됐다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대감도 또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또 고쳐주시옵소서. 다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왜곡된 주님을 향한 시선을 바로 아버지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왜곡된 기대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찮고 얄팍한 그러한 기대감을 다 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정말 길로, 축복된 길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버리고 정말 아버지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유일한 메시아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예배 마치시기 전에 또 가족과 친척과 또 몸된 교회 지체들과 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조국 땅과 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